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2장 12절 말씀으로 비극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상을 받은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고난과 온전한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허둥지둥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거나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룻기의 중심인물 룻이 어떻게 온전한 상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정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있고 또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의 아내이자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 이렇게 한 식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정은 떡집이라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암몬과 함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모압, 에돔, 암몬, 모압, 이들은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이방 며느리들을 얻고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 10년 동안에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먼 이방 지역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자식 2명도 다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오르바 3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하지만 오르바는 떠나지만 룻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추수 시기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부유한 친족인 보아스의 추수하는 밭에서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었고 그것을 본 보아스는 룻을 돌보아 주면서 각별한 배려와 호혜를 베풉니다. 그 상황을 룻기 2장 10절에서 룻이 묻고 11절에 보아스가 답변을 합니다.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절에 보아스가 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고향을 떠나 이곳 낯선 베들레헴에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당시에 형사 취수 제도에 따라서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 형사 취수 제도는 친족이나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문을 보호하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 수혼 제도는 모세율법에 허용되어 있고 죽은 형의 혈통을 잇고 과부가 다른 가문으로 혼인해서 상속된 재산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남겨진 과부의 생존을 돕기 위해서 혈족과 같은 지판의 혼인을 장려한 제도예요. 룻과 혼인한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훗날 예수님께서 이 가문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룻은 모압의 이방 출신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후손에게서 나의 가문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이 이방 여인이 참담한 비극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계보에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있었던 그 가난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을 오늘 온 인류가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이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참담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이처럼 대단하고 온전한 상을 받게 된 그 삶의 여정을 정리해 보면 보아스의 고백처럼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모든 행동, 이방인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모든 행동들은 의리가 동반된 순수한 신앙심을 보여줬고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2장 12절에 우리는 이방 여인 룻에게서 의리, 순수한 신앙심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구성원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순수한 신앙심, 의리, 신이, 믿음이 이처럼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비단 이 고부간의 의리, 신이,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심, 이것을 논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구성원들 간에도 이 같은 신이 의리가 있는지, 순수한 신앙심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상황은 어땠어요?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 룻은 의리 있게 또 신앙에 따라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 악하고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어려움이 닥쳐도 흩어져 버리고 불신하고 순수하지 못한 그런 관계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 봐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개하는, 변치 않는 의리와 하나님 중심의 순수한 신앙으로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에 기반된 순종을 보여준 이 룻을 본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잖아요. 자기를 따르지 않아요. 시어머니를 따라요. 자기 주장을 따르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주장을 따라요. 그리고 겸손히 순종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동행을 하잖아요.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효도를 하잖아요. 남편도 없는데, 가난한데 시어머니께서 보아스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요. 겸손은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심, 굴기하심,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중심은 자기뿐인데 외양만 그런 모습을 태하는 겸손은 온전한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죽은 그런 겸손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분 앞에 겸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따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룻의 이 겸손에 기반한 순종이 그녀를 축복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것,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에는 보상이 있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룻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룻기 2장 4절에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니까 추수하던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장 12절도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아름다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를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혈족이라서 보아스보다 우선 형사 취소할 수 있었던 엘리멜렉의 혈족이 룻을 포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먼저 만날 상황이 우선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또 장로들을 모아서 합당하게 룻과 혼인할 수 있도록 한 그 모든 과정에 개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해요.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태산 같은 어려움, 험곡 같은 질곡이 다가와도 그런 질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럴 때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작고 연약한 새 같은 우리에게 복의 그런 대신 어미새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육적인 부여와 영적인 풍요의 온전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말씀의 떡집입니다. 흉년이 들고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과 말씀의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세상의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모압에서 주님과 말씀이 계시는 베들레헴을 선택해야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과 가정을 잃고 미래와 소망이 없는 비극적 상황,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있었던 룻을 만나보았습니다. 실패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은 여인.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어요. 세렌디피티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서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어요. 우연하고
뜻밖의 행운, 뜻밖의 기쁨, 뜻밖의 재미,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톡의 프로필에 보면은 이런 걸 써놓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기회, 찬스, 행운, 럭키, 이것들은 지속적이지 않고 또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서런티피티는 기회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행운을 말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축복, 온전한 상을 받은 이 룻의 얘기를 행운이다, 좋은 기회를 살렸다, 우연한 행운이다, 서런티피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부르심이고 계획입니다. 그 부르심과 계획에는 한치의 실수도 후회도 없으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재료일 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를, 우리들의 생애를 견인하고 그 말씀의 기록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그녀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 룻처럼 직면한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압박 가운데 우리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가치관, 세상의 물질 문명, 세상의 시스템으로,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떤 조언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성신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나와 연합하셨고 내주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육적인 풍요, 영적 부요의 온전한 상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에게 주신 그 축복이 오늘 내 생애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밝혀서 그 위대한 축복이 내 상으로 배설되어 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